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를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 염려 사라지고 오직 주의 평강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교회를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목장 안에 하나된 마음을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의 분량을 채우며 사랑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단기 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재개하는 단기 봉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각 팀의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통해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고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의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랴 호사마와 느바디아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믹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갸와 하사랴와 유사베셋 5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랴와 사밧 6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3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아굽과 요하남과 들라야와 아나니 7사람이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나를 둘러싼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방식, 좋아하는 음식, 습관 등은 분명히 나의 뿌리와 닿아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날의 성도들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많은 의문을 품고 갈등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뿌리 때문입니다. 나는 왜 친구들처럼 살면 안 되는가? 왜 우리 집은 친구처럼 주말에 캠핑 가지 못하는가? 제가 초등학교 때 심각하게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결국에는 왜 나에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 허락되지 않는가? 이 물음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다음 세대 입장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이 삶의 방식이란 그들이 선택하지 않은 수많은 제약이 걸려있는 그런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어떤 대답이 필요할까요? 바로 과거입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죠. 오늘 여러분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과 다른 기회들을 포기하고 마치 내 삶의 어떤 거대한 장벽이 내 삶을 가로막고 오직 한 길로만 인도하는 것처럼 정해져 있듯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우리의 뿌리입니다.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후손들에게까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도 이 언약 안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읽은 성경이 기록된 시대 사람들이 치열하게 고민했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 이방 땅에서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이름도 제대로 발음하기 힘든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은 다윗과 솔로몬의 그 후손들의 족보입니다. 다윗의 집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이것은 한 가문의 족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감히 한 가문이 한 나라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다윗의 집, 거기서 오실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름에는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름에는 감정이 있다. 여러분 허준, 이순신 하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참 많은 수고를 하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기분, 우리가 느끼는 기분, 이름을 들었을 때 드는 감정, 이것은 사람에 대한 가치 판단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많은 이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 족보의 이름은 감정적으로 한결같은 평가를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왕을 평가할 때 고려하는 그런 요소가 전혀 없이 얼마나 부국강병을 이루었는가 이런 요소는 전혀 없이 오직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이것으로 그 왕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신실했는가, 다윗의 길로 갔는가 안 갔는가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기를 기록하고 또 읽고 있는 후손들은 그들이 처한 아픔 속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한때는 주변의 제국들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큰 왕이 살았던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쩌다가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었는가? 선조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게 반응했는가? 또 포로로 끌려온 이곳에 있는 후손들, 과연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앞으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역사를 통해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족보를 보면 몇몇 왕들을 빼고는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왕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 안 좋은 감정이 드는 왕들이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후손들에게 평가받습니다.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떠난 뒤의 삶도 책임지고 가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후손들은 내 이름을 들을 때 어떤 감정을 느낄까? 어떤 기분을 가질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과 나의 그 신실한 언약의 관계 안에서 과연 후손들은 어떤 감정을 가질까?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직 한 가지 기준,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서 후손들에게 아주 기분 좋은 감정을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의 이름에 대한 감정이 딱 들었을 때,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신실했던 누구 이렇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었던 후손들이 오늘의 이 족보를 보면서 얼마나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또 누군가의 이름을 볼 때는 사랑스러워하고 존경했을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후손들이 만약 나의 묘비명을 쓸 때에 나의 삶을 추억해 보면서 정말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이지 하면서 이런 감정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서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묘비에다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성도 누구라고 내 이름을 적을 수 있도록 오늘도 선물 받은 이 하루를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언약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족보에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으로부터 이렇게 강대했던 이스라엘로부터 우상숭배로 타락하고 제국의 위협을 받아서 왕족과 귀족들이 볼모로 잡혀가던 시절도 기록되어 있고요. 결국에는 망해버린 역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족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후에도 족보가 이어져서 8대에 걸친, 포로로 잡혀가고도 8대에 걸친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사람들은 그렇게 언약이 흐르는, 여전히 포로로 잡혀왔지만 언약이 흐르고 있는 다윗의 집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남은 자들의 정체성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언약은 끝나지 않았다. 비록 왕조가 무너지고 땅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우리를 구원할 다윗의 후손이 오고 있다. 이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그들은 깨닫고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식하는 후손 중 한 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만약에 이 족보가 계속 쓰여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이름이 분명히 여기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많은 이방인들이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지만 이 족보에 들어가는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의 집에 흐르는 이 언약에 근거한 족보가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거기에 우리의 이름은 반드시 오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 땅 포로의 후손들은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이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은 계시는가? 조상들에게 주셨던 언약이 폐하해진 것은 아닐까? 그들이 처한 환경을 보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언약이 그쳤고 은혜가 사라졌다라고 의심하고 있습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관계 문제입니까? 오늘 나라가 망하고 언약의 백성들이 포로로 뿔뿔이 흩어진 시대에도 여전히 언약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어떤 어려움,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할 만큼 고난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놓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역사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으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암살이라는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작전을 수행하다가 총에 맞은 독립군에게 동료가 묻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조선군 사령관과 친일파 몇 명을 죽이면 독립이 오냐고. 그때 그 독립군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만주에서는 지붕에 물이 새거나 벽이 부서져도 고치지 않았어. 곧 독립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뭐하러 고치겠어. 둘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고? 모르지. 그렇지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그녀도 아는 것이죠. 자기들의 미약한 이 무력 투쟁으로 크게 바뀌는 건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모하지만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그렇게 싸워야만 하는 역사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만주가 그들의 집이 아닌 역사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곳을 보수하고 단장하여 살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이곳과 저곳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 존재로 살아가는 이 포로들의 후손이 느꼈을 불편함을 생각합니다. 만약 그 끌려간 이방 땅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아빠, 우리는 왜 이런 음식 못 먹어요? 너무너무 친구들이 먹는 거 보니까 맛있어 보이는데 아빠, 우리는 왜 이 음식 못 먹어요? 왜 우리는 이 말씀 맨날 외워야 돼요? 그리고 왜 다른 친구들은 이방 신들의 축제에 참가하면서 막 제사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축제를 벌이는데 왜 우리는 거기 참가하지 못해요?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녀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이죠. 부모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때 그 자녀들의 몸속에 흐르는 언약밖에는 대답이 안 됩니다. 너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이야. 우리는 반드시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땅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 언약 밖의 사람과 섞일 수 없다. 이것밖에는 대답할 근거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니고서는 답이 안 되는 부분이 우리 삶에 존재합니다. 나를 둘러싼 역사, 내가 물려받은 역사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삶이 존재합니다.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답답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은 바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언약 백성의 족보에 이름이 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언약 백성의 삶을 버거워하는 그런 자녀를 두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로 그들을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와 내 자녀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언약, 구원 역사 말고는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라고 가르칠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죠. 이게 자녀들에게는 답이 안 되니까요. 네가 하나님 복 받고 태어난 걸 어떡하냐? 부모님이 답답해서 막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것만큼 비합리적인 게 없죠. 자녀들은 한 번도 이런 복을 구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답답한 법으로 나를 구원해주고 나에게 복 달라고 자녀들은 한 번도 구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 그냥 다시 반납하겠습니다 해도 어떻게 됩니까? 반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속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얘야,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란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분명히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단다. 이 불통의 반복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일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말이 지금은 비록 자녀에게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영원 전부터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나라가 망해도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비참하게 죽어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믿음을 낳고 또 그렇게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결국에는 만들어서 이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그 증거로 주신 이 언약의 족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때로는 고난받아야 하고
불편하고 포기해야 할 것이 많은 이런 삶의 방식까지도 이 언약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하며 받아서 나를 둘러싼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오늘도 순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우리 샘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의 삶이 참으로 버겁습니다. 너무나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둘러싼 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때에 이것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복인 줄 알고 이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둘러싸고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 알게 하셔서 이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게 하여 달라고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